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정신 차려라. 여러분, 예전에 곧불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감기가 들렸다고 하죠. 그 감기 들려서 막 아픈 사람에게 더 막 깜짝 놀라게 하고 막 그러면 그 아픈 감기가 없어진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막 아픈 사람에게, 곧불에 걸린 사람들에게 더 깜짝 놀라게 막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침체된 영성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영성이란 게 뭘까요? 영성이라는 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나눈 적도 있지만, 영성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프고 그것이 예민하게 느껴져야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손끝과 발끝에 이 피부에 다 모세혈관이 뻗쳐져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위험을 감지하라는 뜻이에요. 느끼고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줘도 모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문둥병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느껴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더 큰 자극을 자꾸 요구하게 되죠. 심장이라도 찔려줘야 무슨 아프고 무슨 기적만 원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은 쭉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민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예민하게 느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성이 살아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 1절 다시 보세요. 중간부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해야 되는데 지쳐 있으면 경주가 돼요, 안 됩니까? 경주할 사람은 딱 지쳐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태능 선수촌에 가면 잘 먹입니다.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텐션을 주고 그들이 또 정신적으로 살아있게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야 나가서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살아있는 아주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함에 진실성이 담아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자, 오늘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피곤해. 영성으로는 침체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씀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예 잊어버리고 또는 단절시키는 거. 신앙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랍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회복받으라. 그렇게 나태하게 자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증인이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계라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 막 나자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하시겠습니까? 징계. 아들처럼 여기니까 내 아들아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막연하게만 듣지 마십시오. 이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민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막 필사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각사각 종이에 쓰여지면서까지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3절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5절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경험도 없어요. 자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셨도다. 아유, 신앙대로 삶이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이 말씀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삶이, 우리의 서로의 나눔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막 느껴지고 예민하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지는 아들을 마다 채찍하신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고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걸 차라리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거는 내가 아픕니다,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서 계속 아프게 하실까요? 1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얘들아, 회복하여 거룩함에 이르라.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구별되었다는 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일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이 살아있어서 예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인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 뿌리가 나서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에요. 그게 쓴뿌리인데 그걸 붙들어 잡고 살아간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단은 성경을 기록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등등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사람들이 거기에 성적인 것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알고 보면 물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이는 물질. 야, 내가 저 사람 말 들었더니 물질이 생기네. 내가 저 사람과 동행했더니 쾌락이 생기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르게 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거 별거 그 뭐라고 제가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팥죽,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체된 영성을 회복합시다. 주님과 동행하길 예민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영성이거든요. 이것이 없어지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니까 화평이 깨지고, 이것이 없어지니까 거룩함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다. 그리고 1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그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그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민한 영성,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그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 오늘 마음을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영성 회복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런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